오늘 부활에 관한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4월 12일이 유대 절기로는 2025년의 유대 절기로는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은 이제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6월절로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 무교절이 있으며 다음 주 주일이 초곡절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절기로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부활절과 관련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 그 외침이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종려주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붙들고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날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약속된 다윗의 씨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이 2025년 오늘이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며 종려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표현도 마음에 일깨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 책상 위에 있는 달력을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4월달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날짜와 병기에서 같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달력인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같이 병기되어 있는 달력입니다. 우리는 양력을 사용하고 유대인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날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의 6월절 계산할 때는 종교력을 통해서 그 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양력으로 4월, 유대인의 우리 양력으로는 서기 2025년이고 유대인들의 그 기원으로는 5785년입니다. 4월달 당일력이 있는데 어제 4월 12일이 니산월 14,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고 예수님이 아까 어린 양이 희생됐던 6월절 그날입니다. 1월 14일 날. 어제 4월 12일이 니산월 14일이기 때문에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일이 종려주일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시작이 이어지는 거죠.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며 다음 주 일요일 4월 20일은 우리 수양회장에서 중계 수양회장에서 많은 분들이 맞이할 텐데 그날이 4월 20일이 올해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유대 절기로는 이제 무교절의 마지막 날 주일인 그 초곡절 초실절입니다. 이제 양력 달력 4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다음 주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국사나 소림사 이런 절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목사도 좋아하는 절은 부활절 이런 허망한 얘기도 있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흔히 기독교의 양대 명절 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세상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세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활절은 양대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그들의 시각에는 너무 허망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사실이 세상적 관점에서, 무신론적 관점에서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양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직접적인 내용이 104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이튿날 모이기 시작했는데, 안식 후 이튿날이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을 의미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제7 안식일입니다. 1, 2, 3, 4, 5, 6, 7. 그리고 그 이튿날 8일째, 돌아가신 지 3일째죠. 8일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승리 숫자, 새 생명의 숫자, 새 출발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계도 도레미파 솔라시 도 하고 다시 시작되는 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는 매주 첫날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번역을 쓰는 겁니다.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안 믿는 사람도 주일 그러면 알아듣죠? 그게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날입니다. 따라서 1년에 일요일이 쉬운 2번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노는 날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그런데 쉬운 2번이나 1년에 기념되는 날, 주께서 살아나셨다, 주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특별한 날에 그 의미가 생긴 겁니다. 1년에 쉬운 2번이나 기념되어지며 신약 성경에 104번이나 강조돼서 언급된 내용,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가르쳐졌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일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사실 그 내용이 잘 정리돼서 가르쳐졌는데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드렸던 내용이죠. 2025년 4월 13일 오늘 일요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며, 일주일 뒤 4월 20일 다음 주입니다.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 날짜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시켰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왕이 세례를 받고 모든 신하들이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여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주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종교 회의입니다, 기독교 대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월 21일 춘분 이후에 3월 21일을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춘분 날짜로 정하고,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뜬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였다. 이게 이제 니케아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따라서 다음 주가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오늘 밤 하늘을 보면 틀림없이 보름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월 21일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것을 보고 보름달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유대 절기하고 비슷해지거든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에서 달을 기준으로 한 유대력과 날짜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준비됐으니까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보름달을 보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날짜가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의 날짜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분 이후 하늘을 봐서 보름달이 뜨면 다음 주가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부활절의 날짜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부활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깨웠던 내용입니다. 적어도 5가지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교훈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AI 구글에서 사용하는 제미나이라는 AI가 있습니다. 유료 버전은 제가 감히 못 쓰고 그냥 무료로 쓰는 것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미나이도 5가지를 언급하더라고요. 얘가 구원받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은 이미 있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사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잘 정리했던 내용을 제미나이가 그냥 이렇게 제시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일까? 적어도 5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고 주장하셨는데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가르침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죠. 내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유대인도 금방 알아들었어요. 엄청난 주장을 했는데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주장이 사실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언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출발,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은 헬라어로 사탄의 이름의 숫자 값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은 놀랍게도 888이에요. 8은 새 출발, 새 생명. 그래서 노아 홍수 때 8명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새 출발, 새 생명이란 뜻이며 성경 전체의 죽은 자의 살아난 사건은 8번입니다. 새 출발에 대한 예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해서 마지막 잔당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적은 패했고 잔당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미 패배하고 항복을 선언한 상태에서 점령을 했습니다. 적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대드는 잔당들이 있어요. 거기를 포위를 해서 이 잔당들을 처리하면서 정복지를 깨끗이 정리해 나가는데 뭐 지뢰도 제거하고 매설해 놨던 위험한 것들을 제거시키고 잔당들을 처리하고 이러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꿈틀거리고 있는 이 뱀의 잔당들을 역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 우리를 그 승리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한 전쟁에 노량물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the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the victory.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됩니까?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의 노량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선포된 전쟁에 참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이김이니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에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We have the victory. 우리는 승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의미예요. 너무 우리에게 격려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됐다고 선언했는데 우리가 무성한 나무에서 첫 열매를 받습니다. 반갑죠? 이제 수없이 많은 열매가 열리겠구나라는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부활에 대한 참여될 것을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며 영생을 얻을 것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그 희생의 효력이 이루어졌고 이제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적용시켜 유욕해 하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 대한 새로운 위치와 신분을 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겠다고 확증해 주셨는데
그 확증이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다섯 번째 의미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과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게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가 살아계심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계속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존속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게 되셨다. 부활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교회를 존속케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진리를 찾고 구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그니라. 그냥 바로 얘기하시죠. 진리를 찾는 사람에겐 그냥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뒤적거려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옳고 그른 것이 비로소 구별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셨으면 로마 자체가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하여 너 두고 보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봤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큰 역사는 구속의 역사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해보면 나한테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끝까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에는 항상 수동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수동형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부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 자신에게 왔다라는 걸 확증한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주장과 가르침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걸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죽어서 썩어가는 것은 그의 가르침이 썩는 가르침, 사람에게서 왔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쳤어도 죽어서 썩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의 썩어감이 그의 가르침의 썩어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3절, 4절. 같이 읽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 자신으로 왔다는 확실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네 부모를 아는데 왜 하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났느니라. 인자가 이전 있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산채로 승천하신 거예요. 사실 하늘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공기질이 사라지면서 그냥 대기권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늘로 올라가셨냐면 그의 출처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땅에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겁니다. 올리우셨다라는 것은 내리우셨다는 말이 아니냐. 내려오셔서 올라가신 거다. 그는 근본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승천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욥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서 욥이 회개했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육체를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보는 아이다, 보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는지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거하여 전하노니.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직접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단지 들은 것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지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도 추상적이죠. 육체를 갖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육체를 갖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희생과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만져볼 수 있게 생생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단지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그 진리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에 대한 확증, 보증입니다. 속죄가 완성됐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의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셨는지 받아주실까 말까 지금 고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헌재 결정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최종적 결정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종적 결정이에요.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죄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천사가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정말 저 같은 걸 받아주시겠습니까? 난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죄성에 시달리고
나의 남아있는 장래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 연약한 육체가 스스로 걱정됩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순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포였습니다. 이제는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든지 주님은 아무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어 표현을 갖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 은혜가 됐습니다. No matter 라는 수거 외워보셨습니까? No matter what we are,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no matter what we have done,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던 간에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나는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붙들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 어떤 상태이든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을 근거로 마침내 나를 그날 받아주실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날 아침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살겠으므로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내가 살아날 거라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혹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 자는 자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그 역사가 우리 앞에 먼저 취함을 입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함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에 대하여도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슬프기가 슬프다는 뜻인데 소망 없는 자처럼 슬프지는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먼저 취함을 얻은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며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속죄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다. 죽기 전까지는 속죄를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고 살아나셔서는 아직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한 중보, 우리를 위한 변호, 우리를 위한 보호,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역사,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사역이 완성됐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어요. 중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현재의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이 우리 안에 시작돼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계속해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셔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있으리라.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영어로 I am, 스스로 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식 표현을 신약의 그리스어로 바꾸면 무엇일까? 헬라어로 바꾸면 무엇일까?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할렐루야,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했죠. 할렐루야를 발음하다 보니까 H가 묵음이 돼서 알렐루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송에는 할렐루야고 어떤 찬송에는 알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음을 딴 거고 알렐루야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발음을 딴 거예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럴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에고에임이라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신약의 표현인 에고에임이에요. 영어로 I am, 나는 존재한다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항상 함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죠. 에고에임이라는 이 단어 중간에다가 항상이라는 말과 너희와 함께라는 말을 껴넣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 사이에 항상과 너희와 함께라는 두 단어를 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I always with you am, I am이라는 단어에 항상 너희와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독특한 문법적 구조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교회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완전한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교회 구성원의 지체와 일부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지켜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믿음은 아닌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아닌 걸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아닌 것을 사실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지만 된다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며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께 부르짖고 아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으로 사셨어요.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 정체성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것을 아무 의미 없게 보고 세상에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작게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삶이 그냥 고단하고 힘들고 그냥 신세 타령으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주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요. 삶에 지치고 힘들고 이런 모습은 그냥 세상 사람도 그래요.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시 보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물질을 주셨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나에게 위치를 주셨다면 그 위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교리나 이론 속에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보고 올바른 기준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지쳐있고 자기 것을 움켜쥐고 24시간을 결산해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문제에 붙들고 씨름하고 산다면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심으려는 마음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결론으로 드렸던 메시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